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었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찬찬히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목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좀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신앙의 뼈대가 되는 이 말씀을 좀 접어놓으시고 수시로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 주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깨닫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거나 또는 그와 전혀 관계없이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겠죠. 성령에 의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이 왜 저들을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요 은혜의 선물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절로 3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처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해 있었던 상태는 비참한 상태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하는 그런 선을 넘은 것이 바로 허물이고, 그 허물과 죄, 하나님의 뜻에 위법한 행위를 한 이 두 가지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상태가 됐다. 그 비참한 상태가 뭐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죽은 존재가 아닌 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쥐 흔들려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내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우리를, 즉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일을 단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로 6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 내가 살아나게 됐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표시를 해놓고 수예배 때 사도신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절로 6절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쥐 흔들면서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나를 개입하셔서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4절로 6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세 가지의 동사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이 중요한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죠?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은 뭐죠? 주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빠진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신앙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 세 가지 동사를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곡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걸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희를 일으키셔서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하셨는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다. 너희들 잘났다고 떠들려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직분을 주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전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거다. 이거 안 할 거면 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7절에 있는 겁니다. 7절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곡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4절로 6절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는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것.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소명이겠죠? 우리의 사명이겠죠?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원호 장로님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등의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도 우등의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존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조금 외국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이 포이에마. 포이에마가 뭐냐면 만드신 바라 이 말입니다. 메디인 지저스란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는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믿음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멋지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너는 존귀한 자야. 왠지 알아? 내가 너를 포이에마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대곡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돈이 좀 안 벌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모르고 산다면요. 저 어제도 기도했어요. 사택에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오늘 마침 성경 읽기 표에 그 내용 따라서 보니까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만, 다른 말씀보다도 이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그 중에서 4절로 6절, 7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란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거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시는 정말 중생하신, 거듭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 갖게 하시고 이것으로 삶의 생존의 이유와 삶의 근거를 삼고 꿋꿋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된 신분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골격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주님이 만드신 호위의 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